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형제, 친척, 가족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시중을 주전에 맡기고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이 종의 입에 넣어 주셔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배어나오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시중을 주전에 맡기고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요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연극도 많이 보고 교회에서는 선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연극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너무나 이 연극이 재밌어가지고 막 깔깔깔깔 막 웃은 적이 있습니다요.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곁을 떠났던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품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헌금 열심히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 마음이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이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비빔밥 같은 거 좋아하시죠? 수박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수박 먹으면은 진짜 굉장히 이제 더위가 싹 가시죠. 그런데 내가 자식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골칫거려요. 이 자식 때문에 정말 괴로워요. 그러면 수박을 먹어도 맛있는 김치찌개 요리를 먹어도 이 먹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 먹는 거에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하나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50년 전밖에 안 됐습니다요. 아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유일신앙, 하나님을 공부하고 배우는데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출발점이 다른데 잘 들어보세요.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런 기도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하라고 맡긴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열심히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멘. 가족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가족이 있으셨죠? 저도 가족이 있었는데, 근데 이 가족에 참 슬픔과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슬픔이냐면,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엄마는 안 나와요, 오늘 이야기에서.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 배은망덕하게 아빠가 아직 살아있는데, 우리 아버지 재산 나 팔아가지고 나한테 좀 주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가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빠 재산을 먼저, 이게 유산이에요, 먼저 받아다가 마음껏 자기 잘난 대로 한번 써 먹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나눠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떤지 몰라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엄마 그 돈 있죠? 엄마 그 명의 앞으로 된 거, 그거 내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그렇게 한다든지, 엄마 아파트 있죠? 내 앞으로 명의 좀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호로자식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요. 근데 당시 유대인 그런 사회도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이웃사람, 국내 사람들이 알면은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잘 설린설린 키워놨는데, 이 둘째 아들이 건방지게 언제부턴가 모르게 삐딱선을 탄 거예요. 요즘 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나간다는 걸 삐딱선을 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아파트 한 채 있어요. 논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와서 그 재산을 나한테 내 앞으로 돌려달래.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 큰아들이라고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그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도 큰아들은 재산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3분의 1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 유산이 1,000만 원 있으면 6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부모님 돌아가실 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뻘겋게 살아계신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재산을 먼저 돌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것까진 좋아요. 그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요즘 말로 하면 도박하고 뭐 이렇게 무슨 그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아주 나쁜 거, 세상에 나쁜 죄악이란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처참하죠. 인생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바닥도 아니고 지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주위에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먼저 받아다가 외국에 나가지고 허랑방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아들 예수라고 하면서 직접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배불리 먹이고, 그다음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냥 무료로 공짜로 고쳐줬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지, 인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미리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나중에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신세에 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신세까지 가냐면 돼지 치는 신세까지 전락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돼지 기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건 히브리 사고예요.
이 성경적인 사고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멀리해요. 그런데 돼지를 쳤다는 이야기는 정말 갈 때까지 인생 막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자, 지지적 거니까 꺼버릴게요.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은 아버지에게 특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버지 어머니 계셨죠? 그런데 저번에 괜찮아요. 네, 저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떤 한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빠 얼굴도 모른다. 아빠 얼굴 보는데 꿈에서 보는 게 소원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 아빠가 있었기도 아빠 얼굴을 아는 분도 있고 아빠 얼굴을 모르는 분도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떠세요? 오늘 성경 말씀 나오는 아버지는요, 한없이 인자하고 한없이 사랑 많고 한없이 인내하고 참아주는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제 막 뚱이로 자라가지고 제가 잘못하고 실수하면요, 괜찮아 막둥아, 우리 엄마는 막 난립니다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셨고, 제 위에 형이 2명 있어요. 누나 1명 있고.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몽둥이를 갖다가 우리 큰형하고 작은형을 얼마나 많이 두들겼는지 모르면 이놈의 자식들. 근데 저는 좀 잘못해도 저는 열매 막둥이 저쪽으로 빠져 나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치 제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는 분이시네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갔다가 완전히 그냥 그 인생 막장까지 간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이게 돌아오는데 아버지께서 그냥 막 옛날 그런 말 있죠. 아들이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오늘 말씀 보니까 멀리서 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먼저 뛰어나간 거예요. 아니, 이 둘째 아들이 배은망덕하게 먼저 재산을 팔아서 다 허랑방탕하고 한 푼도 안 남기고 거지 신세 해가지고 왔는데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가서 환영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 그랬으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다 이놈의 새끼 몽둥이 들고 부드러 패 어쩐다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환영하면서 아이고 내 아들아,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제 멋대로 잘난 맛에 많은 곳을 가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옛날만으로 버럭버럭 나와서 내 아들아 얼른 와라,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자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큰일, 그리고 뭐 훌륭한 사람, 잘 나가는 분들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는 따로 떨어진 먼 나라에 온 사람처럼 아마 고독하다고 느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지켜보고 계시고 빨리 내 품으로 돌아와서 나의 사랑을 만끽하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싸가지 없고 배은망덕한 이 둘째 아들이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있고 적은 거 다 있는데 적어도 나를
우리 종 취급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단 하나님 집으로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께서는 버선발로 나와서 이렇게 그 아들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우리 인생의 회복과 회개는 돌아갈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각. 내가 그 전에 많은 일을 했더라도 내 생각, 이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 만약에 사람들을 기뻐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지 아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막 그에 대해서 달려와서 먼저 뛰어나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러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집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옛날 반지 많이 끼워봤죠? 지금 귀찮아요. 반지 많이 안 끼는데 이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요, 이 그 아들의 권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존귀한 자녀로서 이렇게 신분이 회복이 됐잖아요. 아멘? 아멘? 그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위를 누리면서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떠나고 모든 우리 병이 낫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주길로만 그렇게 욕하지 않으시고 정죄도 않으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거 꾸밀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상처 입은 이 마음 그대로 지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주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이렇게 찬송가서 이렇게 찬송하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기도와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들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당장 그 뜻을 이뤄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조금 아니라면 내일 1년 후에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마음도 외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 집을 알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같이 항상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빨리 내 품에 와서 나의 사랑으로 깊게 나랑 함께 살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랑 한번 살아보셨죠?
네, 저는 제 아내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참 행복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천국 같습니다. 에덴 동산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편 잘못 만나서 부인 잘못 만나서 막 괴롭고 힘든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더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고 사랑을 연습하라고 그 사람을 붙여준 줄 믿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우리 한 가족이 됐잖아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라고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무나 이 아버지는 진나란 둘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루빨리 나의 마음에 내 품에 와서 안겨라.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와 평강과 기쁨과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제가 진나란 둘째 아들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집 문 나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던 큰아들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아들은 아버지가 부자고 그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게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이 몸은 아빠 옆에 있지만은 마음이 아빠 옆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몸이 있지만 마음이 멀었던 큰아들.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은혜를 잊은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오늘 동생이 돌아오니까 큰아들은요 막 화를 내고 아버지 내가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 나한테 뭐 좋은 거 하나 좀 잡아서 주셔보셨어요. 왜 이렇게 차별대우 하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싸가지가 없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뭐가 잘난 것이 있다고 저렇게 환대해 줍니까? 우리 딸하고 똑같네. 왜 저 동생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환영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기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은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 보신 적 많으시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굳게 잊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교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 예수를 믿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바로 오늘 큰 아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크게 살지만은 마음이 같지 않으면요 정말 지옥 같습니다.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해요. 한 침대에서 자지만 생각이 달라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아빠하고 딸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장 괴로운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알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른 성경 말씀 뭐라고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었다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우리가 잘난 체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시하고 하대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 둘째 동생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돌아온 둘째 동생을 사랑으로 잘 맞이하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마음속에 섭섭함,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것,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크나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겼거늘 왜 나에게는 뭐 해준 게 없습니까 아버지?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헌금도 많이 했어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자식들은 이렇게 안 풀려요? 왜 내 몸은 이렇게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을 읽진 않았지만 오늘 누가복음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 풍성한 것들은 이미 자식이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성령의 내주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주해요. 성령의 충만 들어보셨죠?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달라요.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내가 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면은 그냥 아픈 사람이 나아버리고요, 병든 자가 나아버리고요, 그 암 환자가 나아버려요. 이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살아간다면,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잘 풀려야지, 내 자녀들도 잘 돼야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 믿으면 덤으로 생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의 삶을 여기 하나 요양원에서 미리 땡겨서 천국처럼 에덴 동산 나홀처럼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이 철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보는 천국에. 아멘. 예수와 하나교회. 천국에 사는 분이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항상 몸이 불편하시고 우리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일 합니다. 근데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잖아요. 이미 천국에 살고 계세요. 천국을 이미 땡겨서 살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천국의 삶을 여기 하나원에 미리 땡겨서 늘 감사와 행복과 기쁨을 사용하시면서 풍성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도 누리면서 옆에 사람들과 나눠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의 삶,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들, 이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어디가 있어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을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딱딱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굳은 살, 이것을 베어내서 하나님의 넓은 그 사랑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그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집 나간 아들과 집에 있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하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이 큰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주인공은요 바로 이 두 아들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신다고 그러셨어요. 새롭게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아직 예수 믿는 분들 계실 텐데요. 멀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멀리 떠났던 자여 돌아오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던 여러분들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마음이 굳어진 자여 내 마음을 배우고 함께 기뻐하자.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살자. 이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기뻐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과 북한이 1950년 6월 20일 전쟁하고 난 다음에 지금 분단된 지가 75년 됐어요. 지금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은 놈이 있어요. 북한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도록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손자 손녀들일 수도 있고요, 친척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랑 척 찍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원수 찍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저희 딸들은 둘째 딸이 왜 돈을 하고 다 쓰는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말씀 듣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다가 현금 내려고 돈 1,000만 원 시골의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고백을 하실 거예요.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지만 저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인 분들 너무나 하나님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다시 한번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루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중보게 되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양원 생활을 힘들고 고독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는요 영원으로 연결되는 값진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신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늘 감사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와 진리로서 나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노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했노라. 성령 안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더욱 자라가고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짐을 선포하노라.